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를 하셨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오제국과 어그제국의 등장과 멸망, 오제국의 등장과 멸망에 대해서 다니엘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한 짝입니다. 한 맥이에요. 그래서 이건 많이 듣지 않으셨던 거기 때문에 근데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 왜 막연히 이 이단들에 속질 않아요. 목회자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성도들은 속지 않으려면 들어야 돼. 대부분 이단들이 여러분의 그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의 뿌리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단체 카톡방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건 필독으로 보십시오. 그 후에 이단들이 많은데 그 기본적인 이단들, 통일교서부터 기본적인 것 그걸 다뤘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이득됩니다. 그 이단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3번의 카트를 통해서 했는데 그거 보시고요. 그래서 잘 그걸 설명을 했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그걸 기록을 해서 잘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이단의 계시록 요한 계시록 전체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부단장을 해야 되고요. 같이 볼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기로라 하거를 아멘 주 예수의 오심.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거가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해요. 계시록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을 하더라도 창세기 1장 얘기를 하잖아요. 1장. 그러면 창세기 1장하고 계시록 하면 성경 다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걸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치움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의 5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 가장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담에게 맡겼다는 게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다스리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누구 거 갖고 다스리라? 하나님 것 갖고 다스려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다 선악을 알게 하면 따먹지 마라. 그럼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을 거야. 근데 마귀가 뱀이 사단이 미혹을 하죠. 그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혼자 이 세상 다스리려고 그걸 먹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따먹었어.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것 갖고 다스리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하는 뭐라면 저주가 왔고 그래서 아담의 범죄하면 다 저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결국은 선지자 보냈는데 그들이 돼요? 안 돼요? 다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이나 모든 제자들은 다 누구가 그때 로마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로마 식민지. 그때 로마 식민지가 어느 1447년까지 37년까지 있었어요. 1900, 그 날짜는 그거는 자세히 고르면 1447년인가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주님을 원했다? 재림의 주님을 원한 거예요.
심판을 오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초림이. 근데 그 초림은 뭐야? 그때 오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았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래서 그때 초림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다 이 끝이 되니까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뭘 준비할까? 신부단장이 뭘까? 자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게 신부단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걸 반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건 요절이라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다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 그래서 이건 요절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요절. 오늘은 5제국의 등장과 멸망에 대해서 5제국 등장하고 멸망. 그럼 5제국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은 5제국 등장을 얘기해요. 같이 볼까요? 바빌론 왕 벨사살 5년에 다니엘이 침상의 꿈을 꾸며 내 속에 이상을 받아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을 대략 진술하느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 큰 바다에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 사자는 화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거니 단월 사이에 그 날개에 뽑혔고 또 땅에 서들어 사람처럼 두 발을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그 둘째 곰과 같은데 그 몸은 한편은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비뼈를 물는데 그에게 말하는 이가 있으며 이르되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금 짐승의 머리에 넷이 있어 그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에 가운데서 짐승과 불떴고 뭐 강하고 그 철이 이가 있으며 먹고 부수 그 나머지는 발을 밟으며 이 짐승인 천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이 유심히 본즉 다른 작은 뿔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그 뿔 중에 셋이 그래서 뿔이 같이 뽑혀서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예. 여기서 네 바람에 대한 부분인데 네 바람이 나오는데 이건 네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다니엘서에 보면 2장과 7장은 달라요. 요건 2장은 전체 계시록을 전체를 얘기하고 요 7장은 벨사살 왕 한 50년 전에 이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래요. 요거는 주전 553년경인데 요 벨사살 왕 5년이죠. 요때 다니엘이 요 다니엘 2장은 신상을 이후에 5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보면 그 후에 요거 보면 네 바람이 있고 하늘에서 네 짐승이 걸 본 거예요. 요걸 본 거예요. 첫째는 네 나라인데 첫째는 사자 같은 나라,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고 여기서 보이고 둘째는 곰과 같이 있고 그쪽에 한 벌이 있고 입 사이에는 갈비뼈를 물었고 그 위에 본즉 요거 다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한밤중에 가운데 네 날이고 보면 넷째 짐승이 셋째 짐승과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그거 크고 강하며 그의 새는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수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이 짐승의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뿔이 있더라. 그래서 요 넷째 네 나라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얘기하고요.
자, 요 네 바람이 나오는 네 나라는 어느 나라냐? 요 바벨론 원령에 있던 요 나라를 얘기하는 거다. 자, 첫 번째 바벨론이 등장한 지 오랜 후에 받았다는 얘기.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오랜 후에 이 계시는 누가 받았다고요? 다니엘이 받죠. 7장 17절 볼까요? 내 금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라 이런. 그러니까 요 7장의 내용이 다니엘 8장의 내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란 때, 이 환란 때 되어진 7장은 환란 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넷째 짐승과 동일한 시대의 나라이다. 같이 볼까요? 그때에 작은 뿔을 마르고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를 상한 바 되어 불 던지며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으나 그 생명은 보존하여 정한 죄인에 이르게. 그래서 요거는 동일한 시대를 얘기한다. 세 번째는 이 짐승이 나머지 세 짐승이 지배하게 된다. 이 짐승이 나머지 짐승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요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 세 짐승을 지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24절 같이 볼까요? 그 열뿔은 그 나라에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하나는 일어나리니 그 나머지 다르고 세 왕국에 복종할 것. 그러니까 네 나라 중에 마지막 나라가 요 나라가 5제국에 해당되는데 요게 주님의 요게 마지막 제국인데 요걸 얘기하는 거죠. 세 짐승을 지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2장에 나오는 네 나라는 요거는 그러니까 2장에 나오는 네 나라와 5제국에 나오는 이건 2장이죠. 7장에 나오는 나라는 다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장에는 뭐냐? 1제국이 머리는 금 같아. 요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머리가 바벨론이고 이건 누가 봤죠?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죠. 이 신상은요. 신상을 보고 이 얘기도 안 하고 다니엘한테 신상 보여주지도 않고 이걸 해석을 해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이걸 보여주고 이렇게 다니엘이 왕이 본 신상은 이렇습니다. 머리는 이렇고 목은 이렇게 얘기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제국이 왜 바벨론 제국이고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지배하던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예요. 무슨 얘기 되죠? 그러면 모든 주님의 재림은 이스라엘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5제국도 어디서 나타나? 이스라엘을 지배할 나라가 나올 거라 그 말이에요. 자, 바벨론은 유럽서부터 아랍까지 다 통틀어 해서 지배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요 제국이 그의 머리의 나라 제1제국. 제2제국이 메데파사 요 제국이 가슴과 같은 요 나라다. 가슴과 넓적다리 요 나라가 메데파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제국이 노세제국이 배와 넓적다리 부분인데 요거이 바로 헬라 제국이다. 헬라 제국. 4제국이 종아리 제국이는 로마 제국이다. 여기가 로마 제국. 로마가 1453년까지 지배를 해요. 여기가. 서로마가 주 437년까지 476년까지 지배하고 동로마 그 멸망하고 1453년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오래 지배하죠. 요 지배한 나라가 그다. 요거 2장의 나라는 네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제국인 마지막 요거 진흙 같은 나라가 철과 진흙이 발이 있는데 요거 열뿔 짐승을 다릴 종말 나라를 얘기하는 거다. 요거 2장까지는 요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 7장은 요 종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메데파사를 통해서 요걸 헬라 제국을 통해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요. 한 언약, 이 5제국은 한 언약을 통해서 요게 메시아 왕국이 등장할 거라 그 말을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7장에 나오는 건 뭐냐? 7장과
2장과 7장이 다른데 대부분 요 7장과 2장을 구분을 못해요. 이걸 구분을 못해. 그럼 7장, 5장은 2장은 전체가 다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전체 다 나온 거고, 전체 다 나오는 거고, 7장은 지금 장차기간이잖아요. 주님이 재림을 아직 안 하잖아요. 요 제국이 네 바람은 고음과 같이 요거 표범 작은 뿔 요 나라가 바로 나라는 네 나라를 얘기하는데 요 나라가 지배할 것이다 그 말. 작은 뿔 요 작은 뿔이 요 나라가 네 번째 나라가 바로 마지막에 오제국이 등장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한 언약이 한 일의 언약을 세우고 메시아 왕국이 천년왕국이 돼서 메시아 왕국이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네 바람의 시대에 등장한다. 적그리스도는 네 바람 시대에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 꿈을 꾸니 머리에 환상을 보고 하늘에 네 바람이 불어서 요것이 등장하는 거다. 그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요 나라가 얘기하는 거다. 적그리스도를 등장하는 거다. 그러면 하늘의 네 바람이 뭐냐? 첫 번째 바람은 네 바람이 시대를 형성한다. 네 바람이 형성한다. 계시록 7장 1절 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하늘에서 바람을 잡고 바람이 하여금 땅에 바다나 각종 나물에 그러니까 요거를 불지 못하는 거 왜 불지 못할까? 요거는 왜일까요? 요거는 이때는 뭐냐? 이때는 전 3년 반에 뭐가 해야 돼? 이것이 두 증인이 이걸 받아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실제 이 바람이 부는데 불지 못하는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에 바람이 불지 못하는 막았다는 얘기. 이때 이제 두 증인이 인을 쳐서 이 전 3년 반에 복음을 증거할 시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이것이 돼야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거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마지막 회개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가르치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절대 내 의지로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야 된다? 성령이 다시 기름을 부으셔야 돼요. 그 영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네 바람은 정말의 세계대전의 유발자들이다. 네 바람은 세계대전의 유발자다. 아직은 세계대전이 유발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북한이 아무리 그래도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멸망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다. 왜? 아직도 구약적 성경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게 내가 맞는지 못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가요. 그 시점을 그렇게 보고 가요. 할렐루야. 왜? 성경에 지금까지 틀린 게 없어. 성경에 틀린 게 없어요. 이게 하는 거 틀린 게 없기 때문에 난 그걸 만든다고 보고 가요. 네. 자, 계시록 9장 14절 15절 같이 볼까요?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모아주라. 네 천사를 놓아주니 그 연월시를 그다음에 3분의 1을 죽이기를 준비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네 바람이 시작하는 요거는 유브라데강. 요거가 뭐냐? 요거의 어떤 거냐? 전 3년 반이 끝나고 5개월 한란이 끝난 거잖아. 요거야. 여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까지 불고 여섯째 나팔 불 때 유브라데강 요거가 네 바람을 통해서 요 나라들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거다. 이때 핵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세계 전부의 3분의 1이 죽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 지금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가는 그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하려고 시리아에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거기다 기지를 마련했잖아요. 기지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그쪽으로 중심이 굉장히 유브라데 강이 중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짐승과 네
짐승으로 나오는 적그리스도다. 첫째는 사자와 같다. 그리고 독수리가 있고 이걸 보면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그 위에 본 건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날카롭고 새 같고 이렇게 부스러지면 나머지 발을 밟았다. 이 짐승은 모두가 전에가 다른 10뿔이 있었더라. 그래서 요거 넷째 짐승에 대한 부분에 요거가 요 세 짐승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적그리스도 등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 요게 넷째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넷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 나라는 다른 짐승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넷째 짐승은 적그리가 등장하기 전 이미 등장한 세 짐승, 첫째 짐승 사자, 둘째는 이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오제국이다. 그 말이에요. 오제국이 마지막 주님이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제국이다. 그럼 이들의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이 결국은 뭐가 된다?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형성될 것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한 건데 넷째 짐승은 곧 놀랍고 강하며 새가 이를 먹고 부수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그 짐승의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유심히 본 중에 다른 지br이 사이에 나오더니 첫 번째 뿔은 셋이 뿌리가 뽑혔고 네 뿔은 사람의 눈 위에서 큰 말에. 그래서 요 네 짐승에 대한 부분을 요걸 설명하는데 요 다니엘서 8장은 요 네 짐승이 어떻게 할 거의 형상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당시에 시리아에서 안티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부정하게 이걸 성전을 더럽힌 자가 나올 거라고, 그거가 바로 적그리스도 등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니엘서를 할 때 다시 한번 그건 더 구체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짐승의 생김새가 적그리스도인데 그는 무섭고 극히 강하며 먹고 부스러뜨리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작은 뿔이 10뿔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적그리스도의 등장,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등장하는데 이 짐승이 굉장히 마지막 때 이걸 강하게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이 지기 전에 우리는 예비처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비처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중에는 이미 이거 되기 전에 순교를 당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미르는 5처는 여기 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남은 유대인데 여기 통과를 해야 되고요. 이 통과해야 된다. 이건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잡는다는 얘기고요. 자,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5절, 13장 5절이면 시작.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누가 보냐? 적그리스도가 받아서 이걸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했던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 지금 5제국의 등장과 멸망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등장한 거죠. 멸망으로 이걸 통해 주님이 재림할 때 멸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린. 자, 다니엘서 7장 25절 같이 볼까요? 또 짐승이 가장 신성 모독한 말이 입에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신성을 모독한 말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요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다. 넷째 짐승이 돼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넷째 짐승과 이제 계시록 2장과 7장을 구분해서 보지 못하면 이게 한꺼번에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걸 한꺼번에 봐요. 이걸 계시록 2장이나 7장을 한꺼번에 보니까 그게 안 맞아요. 제가 보는 해석은 안 맞아요. 7장은 전체적인 걸 본 거고요.
7장은 나라, 첫째 나라가 바벨론, 둘째는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다섯째가 열불과 이 발렛 제국이다. 그 말을 얘기한 거고요. 요거는 바로 네 바람을 얘기하는 건, 이 짐승 같은 건 요건 마지막 환란 때를 얘기하는 거다. 환란 때. 이건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환란 때를 등장하는 건데, 넷째 짐승은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된다. 다니엘서에 보면 참 까다로워요. 다니엘서도요. 이걸 해석을 하려면.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도 계시록을 같이 봐서 해석이 돼야 돼. 이거 처음 됐잖아요. 여러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계시록 3장 13장 3절 볼까요? 그의 머리는 하나를 상하여 죽게 된 것을 죽은 것의 상처가 나므로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하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자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자. 이게 죽었다 살아난 자. 그래서 요 자를 통해서 죽었다 살아나서 상처를 입어서 이걸 한 자다. 계시록 13장 15절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부어 그 짐승의 물을 말하고 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한 자를 몇이나 다 죽게 하다. 그래서 이건 인류의 모든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자들이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곡식이 없죠. 두 증인이 비가 오지 않기 위해서 3년 6개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들이 지배할 때는 뭐예요? 핵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유브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할 그거 하고 곡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제가 만났는데 제수 씨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서 이걸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서 밭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밭을 사야 되는데 안식교가 지금 밭을 전부 사요. 밭을 농사를 져요. 안식교 이걸 대비한다는 거예요. 이걸 대비한다는 거. 우린 여기 여기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들었다고 해서 다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밭을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밭을 매매한다는 거 안 되니까 이때 매매진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들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 하나만 이렇게 들으면 그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럼 그건 공포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면 예비처럼 이거 우리는 예비한 곳을 갈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당하면 안 돼. 여기 당했다 큰일 나. 그거 받을 사람 없어. 근데 미련한다서 저 기름 등불은 준비하는데 등은 준비하는데 기름 못 준비한 자는 여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가 그래야 설명이 되니까. 여기 관심일 계시록은 여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뭐 바코드를 받지 않으면 지금 다 받아도 돼. 관계없어. 그건 뭐 어떻게 안 되면 안 할 수 없잖아.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계시록을 잘못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돼. 여기에 많이 꽂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뭐 농사를 지어야 된다, 뭐 산속으로 들어간다, 뭐 그래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뭐 다 되나요? 안 되지. 다니엘서 9장 27절 볼까요? 같이 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그 언약의 절반의 제사를 미우며 그의 포악하여 가증한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의 말을 진여 한편 쏟아지게. 요 9장 역시도 요 한 일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장 다니엘서를 보면 2장, 7장, 9장을 잘 봐야 돼. 요걸 이렇게 잘 요걸 끄 맞춰서 봐야 돼. 그래서 요 다니엘 한 일의 언약을 주도권자가 누구다? 요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넷째 짐승이 받아 요 적그리스도인데 요 한 일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그에게 모든 걸 지배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걸 한일의 동 언약을 굳게 잡고, 요기 한일의 동 언약을 굳게 잡고 그가 그 한일의 절반의 제사, 절반을 제사, 그러니까 전 3년 후 3년 반이잖아요, 여기요.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는 게 이거 구약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물을 금한다 그 말이에요. 요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포악하게 가증한 것이 날개를 써 설 것이며, 여기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정한 종말에 진노와 한패가는 자를 쏟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돼야 구약적 성전이 지어야 주님 재림한다 그 말에 재림 시기가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북한에 그러더라도 저건 안 될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북한은 얼마나 못 사는데, 아니 내가 군인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군인 영상 보여 일을 잡아. 아이고, 아니 여러분 군인들도 그렇게 못 사는데 목욕을 1년 겨울에는 목욕을 한 번도 못 한대. 거기 군인들이 얘기하는 거야. 군인들이 여자 군인이 목욕을 못 한대. 그러니까 이가 생기지. 근데 거길 동조해. 거길 좋대. 난 그래서 북한을 가라는 거요. 북한을 가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 그렇게 좋으면 가지, 왜 여기 와서 아이고 지랄들이야 이씨.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이고 참, 속상해 죽겠어. 내가 여기 할 때 50년대 영상, 우리나라 영상을 보내줬잖아요. 60년대 70년대 영상 그때 똑같아. 우리 코를 얼마나 흘렸냐고 이게. 누런 코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들어가면 여기다 이거 달고 순수건 달고 왔잖아. 코스타켓 순수건. 여기다 문질러면 그거 닦으라고. 아이고. 그런데 북한이 지금 그래. 60년대가 똑같아 북한이. 아이고 그래 참. 근데 뭘 좋다고 거길 그린지 몰라. 다 내가 그래 누림치기 저 새총 있으면 만들어가 차로 여기서 쏴서 버렸으면 좋겠다 그랬어. 자, 다니엘 계시록 13장 11절 볼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어린 양이 두 뿔을 입고 영처럼. 여기 거짓 선자의 거짓 선자가 이 적그리스도와, 그러니까 666은 자 사단이에요. 따라해서 666은 첫 번째는 첫째 6은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가 6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6은 뭐냐? 적그리스도. 두 번째, 세 번째 6은 누구냐? 이 거짓 선자예요. 여기 666이야. 그러면 그들은 뭘 하냐? 용처럼 말하는 거야. 마치 말해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는데 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교회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교회 목사들이 거짓 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린 양처럼 말하는데 두 뿔이 있어. 어린 양처럼 똑같이 말해. 예수 얘기를 해. 그런데 누구처럼 말해? 용처럼 말한대. 마귀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없다 있다. 지금도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더 이건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는 지금 음료가 있어 없어? 음료 계획가 지금도 있어요. 이게 항상 자기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중요했잖아요. 이게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게 선악과를 따면 이게 신부단장인데? 뭐가 신부단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야 돼, 신부단장에 대해 단장하네. 뭘 단장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가만히 내가 신부단장에 소리를 들어봐. 근데 뭐 하는지, 저게 뭐 하는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부단장은 오전 설교예요. 이해되세요? 오전 설교가 돼야 준비가 돼야 가는 거지. 준비도 안 되는데 뭘 가요? 계시록을 안다고 갈까요? 못 가. 준비가 안 되면. 이거는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우리가 할 일 아니야. 이해되세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왜 가리키냐? 속지 말라고. 여러분 속지 말라고. 목사는 이걸 알아야 가리킬 거 아니야. 속지 말라고. 전부 이단들에게 다 끌려가잖아. 이단들에게. 아이고 이단들에 다 끌려가잖아. 아이고 참말로 속상해 죽겠어 그거 보면. 아이고.
왜 청명색을 쫓아가는지 몰라. 아이 바보들. 근데 자기들이 또 거기서 있면서 끌고 가잖아요.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그 바보들이 있는지 몰라. 아이고 참. 근데 신천지는 그게 똑같은데 안 나와. 근데 신천지도 뒤에 그거가 있을까 없을까? 똑같아. 그놈들이 그놈이 고놈이 고놈이야. 같은 그걸 받았는데 뭐하네. 그거에 포장돼서 감춰질 뿐이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한국에서 세상한 것들은 다 똑같아. 한국에서 나오는 이단들은 다 똑같아. 뭐 마찬가지 아세요? 통일교든지 신천지든지 저 천부교 저 박태선 종교든지 다 똑같은 그놈이 고놈이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명석도 똑같고요. 장길자는 지가 하나님이래네. 여자 하나님이래 또. 아이고. 아가동산이 있었잖아. 아가동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거 제가 이단의 뿌리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거기 다 있으니까. 응?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 잘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제 정성우 저기가 저 좌파야. 좌파야. 하긴 뭐 CBS가 다 좌파니까 뭘. 아이. 왜 기독교가 좌파가 들어가는지 몰라. 아이, 우린 좌파는 뭐냐? 이 다른 나라 진보나 좌파는 그게 괜찮은데 우리나라 좌파는 다 북한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네. 북한을. 왜 북한을 가? 아이고, 이 잡는 데를 가서 살든지. 우리 이 잡았잖아요. 안 잡았어요? 아유, 이 잡았죠. 나도 잡았는데 뭐. 아니 이걸 이가 하도 많아가고 저 호롱불에서 키고서 해가 아주 나지가 많아가고 그걸 태잖아. 따다다다닥 다 텄잖아. 사수 잡고 다 맞고 잡았지 뭘 안 잡아? 아유 석회가 많으니까 그걸 깨물었어 나는. 어떻게 많은지. 근데 다른 집 아이는 지혜로워서 그걸 자기를 안 잡고 뒤집어 입고 잤대. 사수를 뒤집어 입고 잤대. 그래서 묻었어. 그만큼 못 살았어. 못 살고 지저분하니까 위생적으로 지저분한데 지금 북한이 그래. 뭘 그것만 해요. 군인들이 그럴 정도면 민간들 얼마나 못 먹고 못 사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데를 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거 전쟁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하고 붙으면 될까? 그러는 거야. 핵무기가 있어서 그러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대를 계속 쏴야 되는데 저기 어디가 계속 쏴야 되면 나중에 빵꾸나 깐날까? 빵꾸나. 그러니까 계속 쏴야 되라 그러는 거야. 쏴. 그래. 나중에 빵꾸나지. 뭐 어디서 뭘 올 거야? 뭐 샘나? 이 러시아하고 저 구소련이 왜 미국이 경쟁하다가 망한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시장을 못 당해요. 우리나라요 대단한 나라예요. 보세요 이제 앞으로 무기요 대단해. 아이고, 야, 나는 깜짝 놀래. 요번에 레이저 무기 있잖아요. 레이저 그 방산 무기를 했는데 미국의 회사가 그걸 팔아먹으려고 우리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고 저 LG하고 그거하고 거기하고 하나하고 먼저 그걸 한 거야. 하나는 이미 30kg에서 100kg를 만들고 그 차에다 이걸 안착하고 갈 걸 이미 준비가 다 됐어. 하나는 이미 다 챘어요. 이거 쏘는 것을 이거 그 무인기 떨어뜨리는 것들 다 준비가 다 됐어.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 이미 그래. 근데 미국에서 그 15kg, 30kg 그걸 했는데 그걸 먼저 우리나라가 보도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그 미국 하는데 눈이 이만해진 거야. 우리나라가 못 당하는 기술을. 그만큼 앞섰어요, 우리나라. 우리는 다 앞섰잖아요. 반도체 1위잖아. 뭘 1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1위잖아, 우리나라. 할렐루야. 아유, 대단해요, 우리나라. 대단해요. 진짜로 대단해요, 우리나라. 여러분요,
그게 다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못 먹고 못 하더라도 자식들 가리키려고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산 거야. 근데 이 좌파들을 보세요. 이승만, 박정희 다 나쁜 놈들이라고 하잖아. 외국 놈이라고 그러고 일본 놈이라. 이재명이 보니까 저기 간첩 얘기하더라고. 저 후쿠시마 그거 수산 그거 오달 내린 거잖아요. 북한에 간첩이 한 거잖아. 그거 하라고 선동하라. 근데 그거 들고 있잖아. 저 민주당들. 간첩이 아닌가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속는지 어느 건지 몰라. 에이, 난 그래서 국회 문 닫았으면 좋겠어. 그래 아니면 봉사직을 하든지.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우리나라가 돈 제일 많이 받는데 국회의원들 제일 많이. 근데 거기다 보좌관이 9명이래. 이야, 한 명에 9명 있는 거야. 뭐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나는 일도 안 하는데 3명이면 되지. 3명이면 되지 뭐 9명씩이나 해. 아이고, 난 그래서 봉사직 했으면 좋겠어. 봉사직. 그러면 거기서 대가리 싸움을 그렇게 할까? 아이고, 그러면 집사님들도 한 자리 가시겠지. 할 사람 없어. 그렇잖아. 할 사람 누가 있어? 봉사직이라면 안 오지. 근데 요번에 민주당이 50명을 더 늘린다고 지랄했잖아. 저런 자식들 50명 더 늘린대. 300명 350명인데 근데 이걸 국민의힘도 그럴까 그러다가 하도 여론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 그래. 그 바로 하는 거잖아. 주저앉은 거잖아. 난 못 믿겠어. 걔들 난 못 믿겠어. 난 국회의원들 못 믿겠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세비 깎았는데 세비 반납했거든. 세비 국장 이상은 세비 20%를 반납했잖아. 근데 걔들은 더 받으려고 지랄하잖아.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도 국민들이 속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깨어야지. 어떻게 왜 그러고 가는지 몰라. 이것도 가짜가 있어서 그래. 가짜. 이 거짓 선자. 지금도 이거는 뿌리는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이걸 아니까 나는 바른 소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입은 부러져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바른 소리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러죠. 30명만 천국 집어넣으면 난 좋겠어요. 그래. 나는 자신도 없어. 많은 건 난 못해. 난 골이 아파서 못해. 이거 머리가 복잡해서 못해. 그래서 난 못하고 난 조금만. 내 주제는 요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진짜로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보니까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내가 온전해 너희도 온전한데 그걸 어떻게 온전해.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온전해요. 항상 나는 그런 말씀을 듣지만 나한테 비춰. 아이고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이게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을 전하는 거를 내가 한 바퀴 돌려서 말을 해요. 내가 그러잖아. 항상 너는 임 목사 너는 괜찮아. 그러면 내가 그래. 여러분은 어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진짜지 뭐예요? 나는 천국 간다 하고 니들은 지옥 간다 그러면 돼? 아니잖아. 우리는 이걸 날마다 살피고 가야 돼. 지금은 돌다리를 두들겨 가야 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적거리 때 이게 거짓 선자가 많기 때문에 봐야 돼. 확인을 해야 돼. 할렐루야. 사실은 이런 말을 안 가리키면 전부 여기 소속이에요. 용처럼 말을 해. 용처럼. 지 소리 하는 거잖아. 이게 선지자사가 다 이 얘기예요. 에레미야서는 특히 더해. 에레미야서는 시대 말이야. 에레미야는요. 에레미야는 이 말을 하는 거야. 니들이 회의에 하나님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으면 너희들이 그 말을 안 할 거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뭐냐? 회의에 참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의도와 의중과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 그걸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가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뜻을 몰라. 하나님 의중도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알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되면, 이것만 여러분 요것만 딱 맞잖아요. 요것만 맞추면 여러분 다 치료는 다 역사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이건 여러분이 통째로 복을 주는 거예요. 제 설교는요, 통째로 복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질병 오고, 어둠이 있으니까 뭐가 오는 거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러면 이 어둠이, 뭐 성령도 하나님이 징계를 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징계도 맞죠. 왜 징계? 회개하면, 징계하면 고쳐지면 나가잖아요. 그럼 빛이 오면 어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자, 빛을 받치도록 계속 빛을 얘기하는 거야, 빛을. 할렐루야. 그럼 어둠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 앞설교가 그거잖아요. 의식의 변경이 있어야 된다. 생각의 변경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변경이 없으면 나는 어둠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걸 비춰주는 거예요. 목사는, 임목사는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걸 보여주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이거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반드시 매 시간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해야 주님 맞이한다는 거 아니야. 거짓 선자는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용처럼 말한다는 거야. 하나님 형사, 예수님 얘기하지만 용처럼 말한다고. 여러분, 이단은 누구 얘기예요? 이단은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아요? 말씀 다 갖고 해요. 성경 갖고 한다니까요. 이해돼요? 성경 갖고 미혹하는 거예요. 아멘. 자, 11장 7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증을 마칠 때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보러 전쟁을 했다. 그들이 이기고 요거에 두 증인이 죽이게 된다. 그 말. 요거에 뭐냐? 요거에 다섯째 나팔 불 때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요 임무가 끝나서 두 증인들은 1300년 만에 회개 운동을 일으킨다. 회개하도록 그걸 봤는데 그 영이 끝나니까 이제 무정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때문에 결국 짐승하고 더불어 싸우다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 순교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요게 누구다? 요 넷째 짐승이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넷째 짐승이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17장 16절 같이 볼까요? 계시록 시작. 내가 본 열심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빨로 아주 살. 그러니까 음료를 심판하는 거예요. 음료를 심판. 음료가 뭐냐? 교회 타락한 교회예요. 자기중심 교회가 음료 교회예요. 그래서 음료교회는 써먹고는 다 버린다 그 말이에요. 써먹고 버린다. 교회는 이용하고 써먹으면 버려요. 여러분,共산주의가 북한이 넘어오잖아요. 북한이 넘어와서 제일 먼저 죽을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일 먼저 죽을 사람? 주사파들이 제일 먼저 죽어. 여기서 자기들이 지금 여기서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 먼저 죽여. 그 사람 제일 먼저 죽여. 제일 먼저. 북한이 공산당이 되면 제일 먼저 죽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음료도 누가 음료를 어떻게 하냐? 이 적그리스도 짐승하고 거짓 선자를 제일 먼저 죽일 게 이들이 죽이는 거예요. 음료 사용 써먹고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이야 공산당이 좋다고 그러죠? 공산당이 좋다. 정신 못 차려서 내려오면 제일 먼저 죽을 놈들이야, 그 놈들이. 이해되세요? 제일 먼저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믿는 사람 제일 먼저 죽고. 다니엘서 7장 24절 볼까요? 그 열불은 그 나라에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는 하나는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있는 자를 다루고 새 양을 복종. 그러니까 제 짐승을 자기 휘하에 둔다는 얘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네 나라 중에 마지막 넷째 짐승이 휘하에 둔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을 과장하고 신성모독한 말이 있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그러니까 세 짐승은 넷째 짐승에게 모든 거를 휘하에 두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걸 한다 그 말이에요. 일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 넷째 짐승은 사단의 막강한 권세로 다스린다. 요게 넷째 짐승이 누구랬죠? 적그리스도랬죠?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준다. 전 세계를 다스린다. 예루살렘에 침공하여 유다인들을 핍박하게 된다. 요거의 넷째 짐승에 대한데 요건 언제다? 전삼년 만에 시작 하지만 전삼년 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감해준 시간이 바로 전삼년 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5개월 환란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후 3년 반을 넘어가면 이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는 10뿔 중 작은 뿔로 등장한다. 10뿔 중에 작은 뿔로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 7장 24절 그 10뿔은 그날에 일어날 여랑이요. 그 외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 먼저 다르고 새 왕국에 복종할 것이요. 요것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것이 네 나라에 대해서 네 짐승에 대한 8장에 자세히 나와요. 8장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등장하는 것은 네 나라는 여기는 헬라 쪽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지요. 그래갖고 그 죽은 다음에 네 장군이 요걸 지배를 해. 네 장군이 지배를 해. 그걸 8장에 요걸 잘 설명하고 역사 배경하고 요걸 잘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 돼요. 요거는 다른 시간에 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작은 뿔이 10뿔을 통합한다.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7장 8절 시작. 내가 그 10뿔을 유심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첫째 뿔 중에 셋이 뿌리를 뽑혔고 작은 뿔이 사람의 눈을 같이 눈들이 있어 입이 있어 그 말을 그래서 요거 근데 이게 뭐 이거를 통해서 하는데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정립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나름대로 정립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 이렇게 맞추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풀어간다는 게 힘들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성령이 기도하면서 이게 아닌데 왜 이게 안 맞을까? 계속 보면서 해서 이걸 정립해 간 거예요. 정립해 간 겁니다. 자, 이 짐승은 10뿔의 왕으로 추대를 받는다. 이 짐승은 10뿔의 왕으로 추대를 받는다. 계시록 17장 12절 13절 같이 볼까요? 내가 본즉 10뿔인 여랑이니 이 나를 없어지지 않았으나 다른 짐승에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받아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러면 이 짐승은 10왕이 추대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추대를 받는데 그러면 이 추대를 받는데 과연 어떻게 추대를 받을 것이냐? 대부분 이제 카르륵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데 저그 통교는 지금 이슬람이 종교화가 될 거 아니겠는가? 그 이슬람의 그런 세력을 잘 주시하고 있어요. 이슬람. 지금 이슬람이 유럽을 다 잡았잖아요. 유럽을 다 잡았으면 이슬람이 하나씩 다 잡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이슬람 교회가 100만이 넘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스리랑카나 이런 데는 다 이슬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와서는 남자들이 와서 무조건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거기는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예요. 우리는 일부 일처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하다가 결혼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슬람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무조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지금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이런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는 다 뭐냐? 종교국이 있어요. 나라가 종교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을 지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어요. 종교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들이요. 이슬람.
그런 이스마엘 자손 뭐 이렇게 돼서 그들이 그런 세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조금 제가 이제 더 깊이 그런 다룰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있을 거면 그걸 다뤄드리겠어요. 그럼 넷째 짐승의 최후는 어떻게 되냐? 이게 짐승이 누구라 했죠? 적그리스도라 했죠. 그럼 이게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메시아의 재림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으로 멸망한다. 이게 자, 다니엘서 2장 44절 볼까요? 시작.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한 나라가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으로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 이것이 주님이 재림과 동시에 이게 멸망당한다.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인류의 종말을 얘기한다. 하나님이 오셔서 신원해 주신다. 7장 22절 같이 볼까요? 옛적부터 항상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름에 성도의 날. 그러면 여기서 아까는 2장을 봤잖아요. 2장을 봤고 오늘 7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2장에도 주님 재림의 종말이 있고 재림까지 있고 7장에도 종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7장에 나타나는 것은 네 짐승은 환란 시대 장차 기간이 끝나고 환란 시대를 시작할 때 나타나는 거고 2장은 전체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하고 2장하고 같이 보면 맞는다 안 맞는다. 계시록을 잘못 보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제가 아는 목사님도 계시록을 7장하고 2장하고 같이 보니까 저건 잘못 보는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면 그게 혼동이 되면 해석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까지 찾아 들어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찾아드는 게 그냥 그래서 내가 머리를 빠졌나 봐. 참, 자, 7장 26절 보세요. 그러나 심판이 있으면 그의 권세를 빼앗고 완전히 자, 하나님의 심판이 되면 이제 그 심판이 시작되면 완전히 권세를 빼앗겨 멸망한다.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 이들은요. 주님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산채로 잡혀갖고 어떻게 돼요?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는 산채로 어디를 가요? 무중에 들어가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단은 그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어요. 1000년 동안 그래서 무족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1000년이 차기 전에 그렇게 한다 그랬죠. 예. 내 짐승의 최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6절 같이 볼까요? 60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지고 쓸 것이요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 그래서 이게 계시록을 다루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한다는 거가 제가 계시록은 25번을 제가 조정을 했어요. 이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다니엘은 다른 거는 5번 정도 훑었어요. 이렇게 5번을 훑고 교정을 했는데 훑어서 다시 하는. 그래서 사모님 에레미야서를 줬는데 에레미야서는 몇 장 안 돼. 지금은 제가 많아요. 그게 제가 여러분이 지금 강의하는 건 많아. 그만큼 제가 보완하고 계속 보완했던 거예요. 이 계시록은 굉장히 많이 보완했어요. 제가요.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냥 잠을 안 자고 계속해. 하나님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가르쳐 좀 주세요. 그리고 막 찾아. 그럼 그때 또 찾게끔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계시록은 하늘에서 그냥 나를 봤다? 보여줬다? 그건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해되세요? 그건 진짜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뻥 보여줬다. 웃기는 소리요. 뻥 보여주는 거 없어. 그건 다 이단들이야. 그 사람 의심해 봐야 돼.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그 사람 해석한 거가 보면 해석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내가 고민하니까 내가 찾는 거예요. 그냥 해석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정립해 가는 거고 또 다른 게 안 맞으면 또 왜 안 맞을까 하면 또 뭐 다른 목사님 또 해석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해석한 걸 내가 찾아서 내 것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근데 첫 번서부터 다 완벽하게 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다 하고 나니까 박 목사를 만났는데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여기 있더랍다 있다 그래요. 야, 근데 내가 그때 처음부터 그걸 만났으면 아마 나는 훈련이 안 됐을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그걸 만들어 가니까 지금 계시록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 여기에 성경이 전부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고민했으면.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민한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계시록 19장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즉 짐승의 인물이 그들의 군대를 모여 그 말탄 자의 군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거 안 넘어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를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한 자들이 표적과 미혹한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진. 그러니까 아메게돈 이게 주님이 재림하는 전쟁이거든요. 하늘 군대에 의해서 전멸당하고 짐승은 산채로 둘째 사망이 던진다 그 말이에요. 짐승과 거짓 선자를 산채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귀가 데려갔다 안 데려간다. 이때는 안 데려가.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 재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시 마귀를 무고정에게 거기서 난 이 세대를 다시 미혹을 해. 곡과 마곡도 미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불과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 이게 지옥불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지옥불에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지금은 아니에요. 음부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요 안 가요? 지금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가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입신을 해도 이게 잘 모르면 이걸 보지 못해요. 이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자, 짐승의 심판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44절 시작. 이 왕이 시대는 하나님의 한 나라가 세우리니 이는 명하는 나라가 망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나라 아닐 것이요 도리어 이 나라는 쳐서 멸망을.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다. 천년왕국을 얘기다. 같이 볼까요? 내가 또 한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보다 항상 계신 이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의 나라 주고 그 모든 나라의 방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자들 그를 섬기리.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이게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다. 천년왕국을 심판 후에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심판이 되면 그의 권세를 뺏기고 완전히 이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계시록 11장 27절 같이 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여 나라의 위세가 그 높으신 이에 거룩하신 백성에 붙임 바 되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의 권세는 자는 그를 섬기리 복종. 이것이 주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될 것을 얘기하는 거다. 다니엘서 12장 2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한 가정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 이것이 지나서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11장 15절 같이 볼까요?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트는 왕노로. 그러니까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왕노로 타실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가.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신호입니다. 지금 종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이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름으로 너희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같이 봅니다. 예언의 예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오늘은 5제국과 정말이 멸망에 대한 등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보고 가야 돼요. 이걸 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이 근데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되잖아요. 누가 뭐 이걸 하면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실망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잖아. 그렇죠? 우리 찬송.